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잠언 30장 7절과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9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가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찬양과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서로 모습은 달라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모든 이게 돈이 일렉트로닉으로 되어지니까 크레딧 카드를 쓰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그 칩이 잘못되어 가지고 한국의 교통카드와 물건을 살 수 있는 크레딧 카드에 써도 마르지 않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대요. 자기는 디파짓을 10,000원 했는데 다 쓴 줄 알았는데 계속 카드가 꺼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쓰셔. 쇼핑을 해도 계속 이게 밸런스가 제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이제 발견되고 나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적인 법적으로 공금, 횡령죄로 잡히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때로는 어떤 때는 자기의 여유와 휴가까지 포기해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호시탐탐 남의 것들을 눈여겨보다가 속임으로 때로는 강탈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회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그렇게 살까? 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잘못된 사회로 변하게 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죄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계명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놀라운 점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6계명은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6계명은 뭐 보호입니까? 생명보호. 7계명은 무슨 보호입니까? 가정보호. 8계명은 재산보호 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계명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소유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도적질 같은 잘못된 태도,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하여서도
의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도적이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옆으로 살짝 제쳐놓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적인 단어입니다. 자신의 수고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살짝 옆으로 내 것처럼 제껴놓는 이 도적질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적질은 역사가 깊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쳐다보다가 그건 네 것이 아니니까 손대지 말라, 다른 건 다 네가 쓰도록 주겠다 했는데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금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적질 같은 행위가 계속 일어났고, 심지어 초대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나 어느 곳에 항상 있었던 문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계명이 말씀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로 살아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도적 행위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도적질인가? 나는 내게 해당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도적 행위가 뭐냐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도 주셨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시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11조와 헌물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헌물과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오라. 왜? 그것은 모든 것을 내가 주었음을 너희들이 알고 그걸 인정하는 하나의 토큰과 같다, 표시와 같다,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11조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야, 이 도적놈들아,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해갔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야, 그건 마땅히 내게 가져오라고 한 11조와 헌물을 너희들이 드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도적의 행위와 같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동기로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고 싶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재산을 처분해 놓고 딱 펼쳐보니까 액수가 좀 많아. 그래서 마음에 다 드리면 좀 힘들겠다 싶어서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반을 딱 나누고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안 속으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적의 행위로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어의 음력 그대로입니다. 그건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바로 헌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고르반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딱 옆으로 분리를 해놓고 나서 자신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이나 사회를 향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는 돈 없어. 왜? 있는 거 이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능적인 범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넌 도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치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하게 합당하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뭘로 보신다고요? 도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11조와 예물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이해, 바른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게 들어온 소득 그 상황만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전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게 이 직장과 이 사업도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수고해서 손님이 오고 장사가 되게 하고 또 적당한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면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얻었다, 딱 그 기간, 그 상황만 이해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물질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9개는 내가 쓰는 것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를 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착하듯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11조는 꼭 드려라.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꼭 드려라.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그럴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하신가? 어디서 쓰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른 믿음과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물질 관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후에 하나님이 더 큰 물질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의 입술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잘 믿지 못하니까 진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그리고 헌물을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11절의 뒤에 있는 말씀들이요, 다 보면 사실입니다. 황충이 먹지 않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내가 많이 수고하는데도 그 소득이 다 셉니다. 마치 밑 빠진 물독에 물 붓듯이 어디로 빠지는지 다 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주 수년 전에 한국에 무슨 뉴스가 났냐면요, 대구 지역인가 어딘지 제가 지금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배밭에 이제 일주일만 딱 있으면 배를 한 개당 10,000원에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결실을 하는데,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지역에 10분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아니라 딱 10분 돌풍이 부르는데, 10분 돌풍이 불고 배가 몇 개 떨어지냐면 100만 개가 떨어졌습니다. 곱하기 10,000원 해보십시오. 엄청난 소실아닙니까? 제가 그 뉴스를 듣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말씀이 딱 매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수고만 해서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신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도록 주셨는데 그 중에 11조와 헌물을 믿음으로 표시하라는 것의 이유는 우리를 더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 우리가 감추게 돼요.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훔쳐서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드리는 11조 예물과 헌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게 넘치게 붓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예들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상거래로 이웃을 통해 부당한 이윤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도적질이라고 그러셨어요.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말은 상거래를 하는데 혹은 또 재판을 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그리고 저울질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이웃에게 것을 취하는 도적질로 하나님이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노동자의 삭슬 때 먹는 고용주의 행위도 도적질이라고 말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행위가 오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의 사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는 것, 정당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또 합당한 상거래를 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다 성경이 말할 때 도적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노동자를 애들에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그것도 도적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적질은 고용주나 기업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고용인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길까요? 노동자가 어떻게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까?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나태함으로 합당한 시간만큼 일하지 않고 지나친 임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도적질이에요.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일을 하라 그러는데 공사장에서 일하지 않고 쫙 어디 가가지고 한 2시간, 서너 시간 잠자고 숨었다가 주인이 딱 올 때 맞춰놔서 똑딱똑딱 그러니까 하루가 일해야 될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30일에 끝나야 될 일이 2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용주는 결국 더 많은 페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고용인에게도 고용주에게도 다 함께 생기는 하나님이 금하신 도적의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웃에게 검전을 빌린 후에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악한 자는 꾸고도 뭐하지 않는다? 갚지 않는다. 예. 악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 속에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빌려놓고는 사라져버려요. 은행에 저축을 다 했는데 몇 사람만 다 해먹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써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은행에다가 맡겨가지고 잃어버려서 자기 전생에 많은 수고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 지금 계속 생기잖아요. 저축은행 지금 사건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부를 획득하는 것도 도적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성경은 기본적으로요, 우리 성도가 빚을 지고 살지 말라는 게 성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에 빚이 너무 많은 건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 해도 안 되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빚을 지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가 남에게 뭘 구워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별일을 받지 말라. 그냥 주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본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도움을 받고 내가 다시 힘이 생길 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기본적인 삶을 성경이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성경적인 원리와 거리가 멀어서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제일 잘 번다는 아이러니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사실을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벌잖아요. 이게 다 이자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부당한 뇌물을 받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수고 없이 부정하게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것도 다 도적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 속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다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많이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기본적으로 8계명의 도적질이라는 계명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작은 죄들조차도 성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쉽게 행하는, 남이 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남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다 카운트하시고 세어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신앙적인 저울로 기준을 따라서 다 달아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우리의 걸음에
이 계명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갚을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바르게 합당하게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도적의 행위인가? 이것만 이야기하면 마음의 무거움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욕심 대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대신에 자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로채거나 빼앗는 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무엇을 얻고자 욕심을 부릴 때 그게 도적질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가지려고 했을 때도 자꾸 쳐다보니까 그게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탐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망하게 했던 아간의 범죄도, 전리품 중에 일부를 취하는 그 아간의 범죄도 탐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탐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스려져야 되는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에 다시 다뤄요. 10번째 계명에 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뭐의 뿌리라는 말입니까?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에 집착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만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욕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와 관계없이 내 삶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서 쉽게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욕심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받을 때마다 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현재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고 기쁜 줄로 알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권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고 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탐내고 감추고 훔치지 않으려면 현재 내게 주신 것들,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고,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큰 가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감사하시며 땅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늘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에게 아직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자족하시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태함 대신에 권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이 성실하게 살지 않는 나태함에서 기본 나오는 것입니다. 게으름. 사람들이 되게 할 수만 있으면요, 수고하지 않고 많은 걸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욕심의 측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게으름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낳는지 몰라요. 내가 적게 수고하고 많은 걸 얻으려 하니까 모두가 거기에 이 도적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주신 4계명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6일 동안은 적당히 일하라, 이게 아니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라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하는 자체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들이 너무나 좋은 신앙,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정말 신앙적인 본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일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잘못된 재림신앙,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물론 지나치게 일하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때에 그 상황에 그 시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건면하게 일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 주신 재능, 기업, 또 현재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성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욕심 대신 자족과 감사로 살아야 하고 나태함 대신 건면함으로 살아야 하면서 동시에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도적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불신앙 말입니다. 그 불신앙이 생기면 자기 삶을 자기가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으려 하고 내가 노력해서도 못 얻으면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도적의 심보, 그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유의 문제,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조차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눈이 있지 않느냐?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이 또 들을 한번 보라. 그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도적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명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를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방법 이외로 돈을 사랑하거나 작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자족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줄을 족한 줄로 알고 살라. 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주신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감히 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필요가 생겼을 때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의 전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붙들었던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한 예물을 드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도 훔치지 않고 사람의 것도 훔치지 않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궁핍하다고 느끼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 너무 부해서 하나님 잊고 살아도 잘 살까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바를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필요할 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것을 탐하거나 이웃의 것을 훔치는 이런 도적질의 행위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따라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더 큰 축복을 받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나의 신앙적 태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이 문제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앙을 체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